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또 스피커는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가까이 계신 분들뿐 아니라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본래의 목적 또 사명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리 자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거나 또 목적이 되려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소리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소리를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이 소리가 이렇게 나가서 들어와서 또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끽 하는 그 하울링 소리가 들리는 게 소리가 한번 전달되고 나가서 끝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면 이제 하울링이 뜬다라고 하거든요. 소리 자체가 자꾸 자신을 부각시키려다가 보면 듣기 싫은 소리로 변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조명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역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을 주목할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진실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소리의 사명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리의 사명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소리의 사명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소리 자체의 사명, 의미를 두거나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듣기 거북한 하울링이 되고 맙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 소리 이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소리 이상의 것으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게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전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의 모습과 좀 다른, 야, 저 사람 좀 특별한데?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보이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심중에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본능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때 주목받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칠 때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전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소리의 사명입니다. 이 정신을 놓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상 가운데 가장 위험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신이 소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신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비단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장님, 집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높은 구름 위로 둥실둥실 띄웁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엔 누구보다 겸손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괜한 자신감에 지키지 못할 공약과 약속들을 남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소리의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소리의 사명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주목받을 그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소리의 사명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능히 감수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도 겪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요한이요,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저들에게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 사람마다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라면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이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거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군인들은요, 강탈했거든요. 함부로 마음대로 약한 민간인들의 재산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길까요?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찔림 이후에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찔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불편하니까 거부하고 공격하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 복음이 선포되는데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과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면 누구예요? 제수 씨랑 다시 결혼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이럴 수 있냐? 당시 유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됐어요.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사실 어느 누구도 헤롯 왕에게 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요,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데 요한이 담대하게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감히 나에게, 왕에게 죄와 허물을 지적해? 어떻게 나에게 도전을 해? 그래서 힘을 가진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생일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지만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해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를요, 세상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벌레 보듯 봅니다. 분명히 내가 이 사람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말 할 거라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좋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라도요, 나를 주목할 때에 우리를 주목하고 나를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이 소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히 여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녀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네가 뭐 내가 널 아는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 예수를 아는데, 나랑 같이 자랐는데, 심지어 저들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